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자,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진 그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모임 둘이 있는데, 중요한 공동체 둘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네, 그것은 한 가지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가정.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알아도 대답 안 하시고 싶으시죠? 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제 만드시고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그 제단을 주위로 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성막, 또 성전 아니면 회당,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모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한다면 그 만드신 특별한 목적, 그 공동체의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그냥 가정은 그냥 두 사람이 만나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던 그냥 살아가겠지만,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가 그냥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모이게 하셨다면 그 만드신 특별한 목적이 뭘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 웃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원수 사단이 이 가정과 교회를 가장 가장 최우선적으로 노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흔들리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정을 한번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 전혀 나는 그거 모르겠다, 그냥 내 살기에 급급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약해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는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 관계가 화목치 않으면 여러분 뭘 해도 불안하죠. 뭘 해도 불안합니다. 저도 부부 싸움한 다음에 설교하기가, 예배 인도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역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힘이 나지 않고요, 뭘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열이 있는 교회, 서로 불신하고 미워해서 편가르는 그런 교회에서
아무리 정당한 일로 그 일이 분쟁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는요, 절대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안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하나님의 목적을 무너뜨리고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가정을 흔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불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려고 할 때 항상 교회 안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과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의 이유가 뭐냐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고 신뢰하고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합니다. 근데 많은 이 상담을 해보면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곳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큰 사랑이 있는 것도 가정이지만 가장 큰 아픔이 생기는 것도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이 교회가 또한 시험과 상처를 받는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이 가정과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주 힘들 때는 그냥 나 하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너무 가정에서 힘들다 그러면 내 가정을 포기하고 내 믿음만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고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를 멀리하고 나의 신앙만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적인 비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의 비밀 첫 번째는, 가정과 교회는요, 분명한 역할과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역할을 맡겨주셨고 그 역할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혹시나 부인 1명에 남편 5 정도 되는 가정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오니까 한 5 정도 남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 세우신 가정의 목적이 아닙니다.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남편 하나에 부인 12 정도 되면 매달 출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가정을 내 앞에, 내가 가정 안에 속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요,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부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면 자녀가 생기죠. 그래서 각각 남편과 부인이 서로 그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한 가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기 불편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안에 다툼도 있습니다. 의견 대립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을 서로 다른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만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냥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여러분,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부로서, 자녀로서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역할과 부르심이 분명한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그 역할과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곁길로 새서, 그럼 바울과 같이 혼자 사는 분들이나 혼자 되신 분들은 어떤가 생각해 볼 때 그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부르심과 위치를 바로 이해하고 그 자리에 찾아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그 성경에 나온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로, 집사, 권사, 또 성도, 찬양팀, 여선교회, 남선교회 각자의 부르심과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부르심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책임을 다할 때 교회와 가정은 건강하게 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비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 몸입니다. 한 몸. 가정과 교회는요, 분명히 주님께서 한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때 주례 때마다 목사님들이 인용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한 몸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힘들게 하면 온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인이 힘들면 온 가정이 힘들어지고 자녀가 어려우면 온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자녀나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으로 짜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임의로 반으로 짜갤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그렇다 치고, 가정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 치고, 교회도 한 몸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면 한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아픈데 남들은 아프지 않다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쁘면 다른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 한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지체가 정말 아픈데 다른 사람은 멀쩡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 몸의 핵심은 함께 한 생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모든 감각이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왼팔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팔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몸이 거기에 집중하고 감싸는 것이 한 생명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가정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와 가정은 건강해집니다. 지체가 아픈데 나 몰라라 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우리가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깊이 본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리가 너무 밉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팔이 생각하기에 다리가 너무 미워서 정말 눈이 보지 않을 때 뜨거운 물 한 바가지를 슉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정신이 아니죠. 정상이 아닙니다. 팔이 다리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다른 손과 발은 열심히 일하는데 새끼발가락이 맨날 붙어서 놀고 먹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 새끼발가락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서 하루는 마음먹고 온 몸이 단결해서 새끼발가락을 잘라내기로 결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여러분, 그것이 한 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는요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몸에는 아무리 화려해도 몸의 일부가 아닌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가 있습니다. 그죠? 귀걸이나 목걸이나 반지는 그 몸을 돋보이게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한 것 같지만 몸보다는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그냥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이 반지와 목걸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몸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로서 온전한 한 몸이 될 때 그 가정과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 한 몸의 원리를 여러분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생명력으로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다리를 가졌어도 눈이 아프면 온몸은 일을 쉬고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몸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을 떠난 팔과 다리가 건강하게 혼자 다닌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리가 혼자 팔짝팔짝 뛰어다니면, 손이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닌다면 그건 영화에 나오는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지 않은데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른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붙이거나 아니면 붙거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한 몸으로 묶여진, 주님의 생명력으로 한 몸으로 묶어진 그런 생명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에는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죠.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나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부딪히는 게 힘들어.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래서 여러분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딱 잘라내서 뚝 떨어져서 혼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한 몸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한 몸으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몸의 일부가 몸을 떠나면 여러분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일부가 몸을 떠나면 생명력이 약해지고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것을 고안하시고 고려하셔서 그렇게 가정을 만드시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혼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팔이 아프다고 잘라내고 발이 아프다고 잘라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아프면 더 감싸고 보호하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이것이 기능을 못하면 온 몸에 힘써서 이것을 대신 그 기능을 감당하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남편이나 부인이 가정을 버린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온전한 분들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쉽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아니면 이 교회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쉽게, 그건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자체를 여러분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고, 이것을 아는 사단은 가정을 건들고 교회를 건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몸에서 분리시켜내려는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한 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같은 장소에 있지만 한 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 굉장히 좀 약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한 몸에 쉽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몸에서 연결돼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인터넷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만 딱 연결하면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그냥 잘 준비된 그런 설교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지 않고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찬송도 부를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목적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싫어서 교회와 분리된 성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누가 보기 싫어서 어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스스로 몸에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요 몸에도 충격이 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몸이었기 때문에 몸에도 충격이 큰데 본인에도 큰 어떤 그 충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에 연결돼서 우리가 한 몸이 되면 그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의 한 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현대 교회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좋습니다. 대형 교회 부르심이 있고 대형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이 잘 돼서
아니면 교육부가 잘 돼서 그냥 뭐가 하여튼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물론 좋은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대형 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크면 자기의 믿음도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마치 그 교회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번듯하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번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빈 껍데기뿐인 믿음이라면 거기에 위험한 약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큰 교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에야 어쨌든 간에 여러분, 큰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뭐냐면 한 몸으로서 건강한 연합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형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성도를 모르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성도가 목사를 모르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쪽 끝에 앉은 사람이 이쪽 끝에 앉은 사람을 모르고, 이쪽 끝에 앉은 사람은 저쪽에 있는 사람을 모르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습니다. 모아 있는데 한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형 교회가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대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대형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형 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대형 교회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이것입니다. 한 몸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작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됩니다. 자기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막 눈에 보입니다. 자기의 막 그 책임과 역할이 막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몸 안에서 내 역할과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몸을 움직여가고 계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나 하나 빠져도 티도 안 납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는요, 한 사람 빠지면 그 자리가 콩 빕니다. 한 분 한국 가시면 그 자리가 그냥 콩 빕니다. 다 보입니다. 왜 안 나오셨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찾아가고. 귀찮죠?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롭습니다. 번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여러분, 무리 가운데 묻어 있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묻어 간다고 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야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라고 대형교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잘린 손가락도요, 금방 붙여야지 봉합되고 다시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연결되지 않고 방치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연결돼야지 여러분 그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한 몸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의 비밀 세 번째는 뭐냐면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와 생명, 어떻게 보면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유전자 변형된 그 열매들이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특별히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유전자가 변형된 어떤 그 옥수수는 한 번 뿌리면 열매를 나는데 그 열매에서 나온 열매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 없는 수박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씨를 농부들에게 이제 팔았는데 한 번 팔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팔고 이 씨를 연구한 사람들이 다시 또 씨를 비싼 값에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이 죄이죠. 그런 열매를 심어도 우리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만들어낸 것이 죄이고, 그런 열매를 심으면 절대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재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생명이 한 개라 할지라도, 두 개, 세 개 많으면 좋겠지만 생명이 한 개라 할지라도 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수수 한 자루에서 얼마만큼의 결실이 나올까요? 수백, 수천 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 옥수수 한 자루에 씨앗 하나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는,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의 비밀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비밀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진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특별히 그렇게 집중하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에게 온 인류를 살릴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합하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2만 명이 다 주님을 따랐는가? 그들을 다 주님께서 붙으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과 다른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전 인류를 물로 멸망시킨 노아의 얘기를 우리가 창세기 읽으신 분들은 읽고 계시죠? 의인 노아 한 사람, 또 그의 가족 8명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는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 하필 두세 사람인가? 10사람이 모인 곳에, 10명, 20명, 100명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폼날 텐데, 두세 사람, 2명, 3명,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2사람이라도, 3사람이라도 진짜 생명을 붙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성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정말 의인이 된다면 메이플리츠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캐나다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이 생명을 추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정말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한 분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그런 아이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아이가 되면 좋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 라고 칭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있는 내 가족 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인생은 수많은 사람의 칭찬이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제가 말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뺄까 말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교회나 가정은요, 결코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 인격과 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훌륭한 성숙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제가 말해놓고서 이제 집에 가면 상당히 다행히 집사람 없네요. 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결국 진짜 믿음은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숫자에 속지 않으십니다. 숫자에 속지 않으십니다. 한 생명이 온전해지면, 하나의 생명이 온전해지면 그 생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숫자에 속지 않고 그 생명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나 보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진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주님께서 쓰실만한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모세 한 사람을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건져내셨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 온 천하 만민을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많은 것을 가져야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생명을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비밀은요, 누가 그 가정과 교회의 주인인가입니다. 누가 그 가정과 교회의 주인인가.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많이 다룬 주제입니다. 만약에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원칙, 원리 원칙이 그 가정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놓쳤습니까? 그 가정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셨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리더가, 아주 탁월한 리더가 그 역량을 발휘해서 교회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주님께서 그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 이 부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형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필요를 따라서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교회가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는 어떤가? 작은 교회는요,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말이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그 교회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면 축복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이지만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 교회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서 따라갈 때만 그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집에 진돗개를 키웠습니다. 순종 진돗개 2마리를 키웠는데 그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꾸 번식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7마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집이 5에이커 정도 되는데 그 집에 곰이 왔습니다. 곰이 와가지고 막 이 집안을 돌아다니니까 그 개가 그 큰 곰을 막 쫓습니다. 막 쫓으니까 곰이 무서워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일주일 동안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그 밑에서 막 짖고 막 충성스럽게 그 밑에서 막 짖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곰이 배고팠을 텐데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힘세고 용맹한 진돗개가요, 하루는 카이오리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카이오리 아시죠? 카이오리 보면은 운전하고 가다 보면 크지도 않습니다. 여우과 객과인가 여우과인가 한 요 정도 됩니다. 비리비리하고 못 먹었기 때문에 마르고 비리비리하고. 그런데 이 작은 카이오리가 그 곰을 이긴 그 용맹한 진돗개에게 하루는 이제 접근했습니다. 막 딱 오니까 진돗개가 막 짖을 거 아닙니까? 막 짖다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카이오리가 혼자 막 도망했습니다. 숲으로 도망했는데, 근데 진돗개가 그 숲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악한 카이오리가 숲의 곳곳에 숨어 있다가 진돗개가 숲으로 들어오니까 함께 덮쳐서 진돗개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진돗개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저는 실화인데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몸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돗개 7마리가 다른 개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몸에서 공동체에서 떠나서 뭔가 그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죽었던 것처럼 몸의 비밀은 바로 그런 역사가 그 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붙드십시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숫자가 아니라 생명을 추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머리가 되실 때 그 안에서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런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